6장 8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지느시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을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에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듯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과 사로잡은 자들이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을 밤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지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13일차 13일차 엘리사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사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요. 주제로는 당신 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고비가 한 2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수련목하기 바로 직전에 였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고비를 넘기는 방법은 어떠했고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고비는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그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고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비를 바라볼 때 어려운 일들, 나에게 이게 완전 한계다 라는 그 시점을 바라볼 때 넘길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갖게 됩니다. 2가지 시점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있는 첫 번째는 육신의 시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은 도단성에
이 도단성을 에워싸는 아람 군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홍해를 앞에 두고 추격해오는 애굽 왕의 경거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때로는 높은 여리고성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입장.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도단이라는 성을 격히 애워쌉니다. 이 도단 성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이니까 군대로 에워싸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간다, 그 말이 어울릴 정도. 그러면 엘리사를 막아줄 방편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보면 도단의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단의 성벽은 아람 군대가 막기에는 너무나 낮습니다. 두 번째는 도단의 안에 군사들과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를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를 구원해 올 왕의 군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람 군대를 대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간땡이가 너무 작았습니다. 네 번째는 도망가는 거였죠. 그러나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엘리사는요, 죽을 위기였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너무 태어난 거예요. 왜였을까? 사화는 꼼짝없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감탄사.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아니, 살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주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살아날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현실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상황을 보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죠.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그는 눈이 먼 채, 여기서 눈이 먼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멀어, 그 앞에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 눈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지금, 적어도 수천의 군대에게 일어난 거예요. 쉽게 이제 눈먼 채라고 얘기하죠. 눈먼 채 포로가 되어버린 이 아람 군대에 대해서 여호람은 그 군대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끌려온 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후환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다시 우리한테 쳐들어올 텐데. 여기서 오늘 육신의 눈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은 내가 불리하거나 내가 유리한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한 번, 하루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조금 안 좋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버릴 때도 있고, 챙겨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24시간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시간이 있으세요? 우리를 돕지 않는 시간이 있으세요? 없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 때때로 나에게 나쁜 것도 주시는, 나를 인도하지 않는, 제대로 인도하지 않는 신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지 않고, 아니 내가 교회 나온다고 했고 영의 눈이 떠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디어를 보면서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더 큰 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주는 그냥 복을 취하는 인생. 땅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넓은 길로 오늘 하루 주면 하나 이렇게 주워 먹으면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기 앞에 한번 건져주시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서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눈의 시점은요. 두 번째, 영의 시점을 봐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오는 우리의 상황을 봐야 하죠. 엘리사는 도저히 빠져나갈 방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자신에게 이 아람 군대가 오고 있으면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먼저 엘리사가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겠죠. 아람 군대가 자신을 치러 온다는 거. 그런데 태연 자격한 거. 왜죠? 저라면 알고 있으면요. 미리 도망갔을 텐데. 왜죠? 엘리사 그를 지켜줄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을 에워싸고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엘리사의 시로 한 번이면 아람 군대는요 단번에 쓰러질 것이었어요. 자, 엘리사를 공격하러 진짜 공격하러 내려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람 군대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여요.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션이요. 터널 같은데
통과할 때요. 내비게이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잠깐 껐다 키면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공중에 GPS라고 위성 신호가 있거든요. 그 신호를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데 얘가 터널만 들어가면 그 신호가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터널 안에서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면요. 내가요. 고속도로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산 중턱에 있어요. 산 중턱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아랑군대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너네 여기 너네가 있을 때가 아니야. 직접 와갖고 너네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너네가 갈 때를 알려줄게 하고서 뒤따라와 그러잖아요. 다 눈이 멀었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다 어떻게 데려갔겠어요?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어쩌면 진짜 육신의 눈이 잠깐 멀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혼란한 상태를 얘기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혼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벙쪄 있는 상태에서 그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갔는데 정신을 막 하고 딱 찾아보니까 어디예요? 자기네들이요. 무장이 해제된 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 주변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무기를 들고 딱 이러니까 이 사람들 깜짝 놀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났겠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아람 군대가 눈이 먼 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군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엘리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말로 인정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정할 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보여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그 시민권이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이 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시민권을 나타내는 징조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얘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동시에 그 성령이 나의 하는 시민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이제 나타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를
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방편으로 쓰는데, 그래서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 제게 복을 많이 주시면 나중에 제가 11조 할게요. 하나님 제게 복을 많이 주시면 내가 교회를 100개 세울게요. 내가 성교지에 나가고 교회를 정말 많이 지을게요. 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된 말로 하나님과 퉁치려고 하는데, 육신의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서 교회를 100개 세운다. 크게 교회 건축하는데 공헌을 한데, 하나님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할 때가 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높게 세워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까, 지금? 별명이 하나로 남겨져 있어요? 보여요?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그 영광이 있습니까, 지금? 남겨져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만 있지.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뭐 특별히 큰 교회에 계시고 작은 교회에 안 계시고 아니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모르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행할 때 거기 계신 거예요. 나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신앙의 초보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그냥 마음인 거지. 우리 신앙의 초보는, 진짜 신앙의 초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게 초보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잘 되는 거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초보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본인 거예요. 그게 추측돌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야 라고 우리의 입술로 뱉을 수가 있죠. 왜? 이 모든 순간은 은혜롭게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전체의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대적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아람 군인들이 눈이 떠지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람 왕을 설득해서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늘 군대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한 군인들을 보고 무서워 떨었지만, 예수님은 하늘 군대가 자신이 말 한마디면 움직일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의 칼날로 군인 한 사람이 네가 떨어져 나갔는데 오히려 그걸 붙여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고 증거하라고. 나의 불타는 복수심으로 그들을 쳐 무찌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로 저들을 설득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너희가 은혜를 베풀려고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현실은 달라요. 오늘 비록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여리고의 높은 성벽이 우리를 길을 막아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진짜 현실을 바라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뭐예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 해결해 주실 하나님,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오히려 나의 대적들, 그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 나를 오히려 올가매려고 했던 그 덫에서 덫을 놓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서게 할 수 있고, 서게 되고 하나님의 증거하는 이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증거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